오늘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온전한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한 곳에 잘 있지 못했던 사람 같습니다.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여기저기 사람살이 모양들이 어떤지 자주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서 내용에서 이 전도서 기자가 법정도 좀 다닌 것, 그리고 시장도 다녀보고 거리도 돌아보고 그리고 궁궐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어떠한지 유심히 관찰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부조리함 그리고 인생의 불합리함을 보고는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짤막하게 각 장의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전도서 기자가 이제는 성전을 향해 지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그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예배자들의 불합리함, 부조리함, 그 부족함을 또 한번 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배의 자리, 성전에서 예배자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게 될 터인데, 이 시간 어떻게 전도서 기자가 예배의 생활을 보고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참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는지 그의 지혜를 성경 안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죠. 만약 전도서가 솔로몬 당시에 쓰여졌다면 솔로몬 성전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이 성전은 스룹바벨, 즉 제2성전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소적 의미가 아니겠죠. 예배라고 하는 것, 예배의 처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의 직면, 바로 이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가 지금 예배의 처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마다 우선 내 발을 삼가해라, 내 발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주의하라는 소리일까요? 또각또각 소리 내지 않도록 발걸음을 사뿐히 걸어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너의 발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세상에 너의 발이 있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는가? 그 이유를 스스로 질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배자로서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잊지 말고 예배의 처소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바른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한 목소리, 그저 하나님의 뜰만 밟고 다녔다,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발이 왜 이곳에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그저 성전의 예배의 마당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곳에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왜 주일에 예배 드리고서 또 3일 지나 또 이곳에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그냥 예배라고 하는 물리적 장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늘 돌이켜보면 공부는 제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책가방이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도서관에 머문 시간을 저와 책가방이 비교하면 책가방이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밖에서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고 점심 먹고 조금 놀다가 이제 저녁에 책가방이 잘 있나, 누가 안 훔쳐갔나, 그러고서는 이제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종종 돌아오고는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야 물론 도서관에 공부하러 간 줄 아셨겠지만은 실제로는 도서관에 가방만 내려놓고 그냥 도서관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내가 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것만도 어딥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유, 세상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또 주일에 얼마나 놀거리들이 많고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서 교회 다니시지 아이고 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벗고 사냥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숲캐러 갔을 텐데 그게 못내 아쉬운 것이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그 집에서 잠만 잡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은 그래도 남편이 차로 여기까지는 모셔다 줬다고, 교회는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교회는 안 들어왔다고. 그래도 그게 부럽죠.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냥 교회 먼 발치라도 나만 내려주고 가도 참 좋겠다. 그렇게 또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갔던 그 데려다 준 남편 생각하는데 또 어떤 남편은 여기 또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잡니다. 그냥 예배 시작할 때부터 자고 축도할 때 이제 깨워서 일어나죠. 그래도 그 자기를 데려다 주고 그냥 집에 간 이 그런 남편을 둔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쪽 남편이 부럽죠. 아이고 우리 남편도 요 교회에 와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남편도 교회 와서 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 자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는 이 답답한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휴 찬양대에서 함께 봉사하는 저 부부 집사님 우리 집은 언제나 저렇게 되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부부 집사님의 아내 집사님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은 또 언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까. 예. 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월들은 한 몇 년의 세월로 국한돼야지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하고 머무는 횟수, 머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 참 잘 왔다. 그러나 이제 또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해 전도서 기자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실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내가 왜 예배당에서 내가 왜 예배 드리러 내 발걸음은 여기에 있는가? 이것은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스스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뜰만 밟는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뜰만 밟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이르는 신앙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구조화시키지는 않더라도 내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발을 삼가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요,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발을 벗는 것 그리고 발을 삼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정체성, 그 사람의 살아온 그런 어떤 그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력서라고 할 때 그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의 역사라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발걸음의 역사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주님께서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 너가 갖고 있는 어떠한 직업, 명성, 명예, 직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만날 땐 아무 의미가 없다. 벌거벗은 채로 내게 나오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두꺼운 외투를 입고 하나님 만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에서는 막 눈물을 흘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고 하나님 만나는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신을 벗어라, 너의 발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위와 허례와 허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도 많지만 사실은 얼마나 허례적인 그리고 얼마나
추상적인 만남도 많이 갖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 중에 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식적으로, 허식으로, 허례로 만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 혹은 전도서 기자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만 할 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가끔 가다가 금요 기도회에 늦은 시간에 참석하고는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살아오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 마음에 앞날에 대한, 앞길에 대한 그 모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제 마음은 그 금요 기도회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진정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의 단장이 금요일부터 혹은 토요일 늦은 밤부터 준비되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아이들을 챙겨오고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치 보느라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기도 하나로 마음을 준비시켜 오면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배의 시작을 그야말로 예배 자리에서 출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리에 온 자신이 대단하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마음에 예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시동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리 마음에 예배자로 예열이 되어 있고 시동이 걸려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벌써 주일 예배 오는 발걸음부터 그분은 예배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예배에 오셔서 드려지는 찬송 하나가, 기도 하나가, 그리고 함께 나누는 말씀 하나가 다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군가의 예배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고 누군가의 예배는 휘발되는 예배가 될까요? 그것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예배가 언제 시작되느냐, 언제 출발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만납시다 막 이러면 그냥 그 약속하고 헤어질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유, 언제 오나, 그날이 언제 오지, 계속해서 그날만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3시 때부터 마음은 벌써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예배 시간 전부터 이미 우리는 마음이 예열되어 있고 시동이 걸려 있어야 예배 시간에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내가 예배를 위해서 좀 더 내가 마음을 단장하고 내가 마음을 준비해서 이번 주부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그래가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중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 전도서 기자가 본 성도들의 모습 중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은 잘 듣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 제물 드리는 일에만 바쁘더라 하는 것이죠.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인데 이 제물을 드리고서는 성급한 마음으로 자기의 요청사항을 쏟아내고는 그리고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전도서 기자는 예배자가 돌아간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아이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돌아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드림이 소중하지만 들음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더 낫다는 것이죠. 순종이 더 낫습니다. 재물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워넣는 일이 더 소중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자꾸 이동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 다 자기를 향한 삶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예배 시간만이라도 내 자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의 생각, 나의 지평에서 하나님의 지평으로 그 작게나마 그 시간이라도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물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깨어짐이 있어야 되죠. 그 한문에 새로울 신자라고 이렇게 설립자에다가 나무 목자에다가 도끼 근자를 써서 갱신하다, 새롭다 할 때 그 신자가 이제 그런 한자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나무가 도끼로 찍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다라고 지금 또 한자는 의미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의 한 면에 칼을 대고 도끼를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 생나무로부터 그 나무의 그윽한 향기가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무에게 도끼날을 대는 것은 아픔이지만 그 도끼날을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가 되어 비록 아프지만 나를 쳐서 그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그러한 깨어짐이 있을 때 신앙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어제와는 다른 신앙의 도약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세계, 자신의 사고,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세계에 잇닿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에 잇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제의 예배가 똑같고 어제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왜 내 믿음은,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그것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세계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내 사고 속에, 내가 생각하는 논리 속에, 내가 생각하는 내 가치 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잇닿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깨어짐의 시간들을 스스로 가져야만 합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깨어져야 하나님의 낯선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참 큰 세계고 나는 얼마나 작음이었나 깨닫게 되죠. 이토록 작은 인생을 이토록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거기서 새로운 깨어짐과 새로운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이 예물을 많이 가져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냅다 드리고는 자기의 요청사항, 자기의 기도사항, 자기의 기도 리스트를 줄줄줄줄 외워놓고는 획 돌아서는 그런 무수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참 옛날에 본 건데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많은 말을 쏟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래서 너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에 대해 요청받았을 때 주기도문 말씀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혹은 저 하늘을 넘어선 우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안 계신 곳이 없다니 그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다다르지 못한 곳이 없기에 우리 마음의 깊은 심연 속에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모른 듯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조차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심연 속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쏟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모르시겠지. 그래서 그냥 다 쏟아내고 이제는 다 쏟아냈으니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종종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바다 깊은 곳에 사람의 손길은 둘째치고 빛도 하나 들어가지 않는 그 바다의 심연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물고기가 있고요, 거기에도 희한하게 생긴 애들이 참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국 그 바다의 심연까지는 다다르지 못하겠죠. 인간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저 우주의 깊은 곳까지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토로해야 합니다. 마땅히 속상한 것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사정 다 아니까 나는 그냥 침묵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허례와 허식인, 그리고 수사적인 것 혹은 허다한 말을 하나님 앞에 보고 형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가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잘못한 점을 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안에서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내가 왜 이야기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너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느낌으로 지금 마음이 상해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속사람과 내 심연 깊은 곳에 빛이 비추어지기를 잠시 입술을 다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듣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하고 싫고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많이 일부러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정도 상황에서 뒤돌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관문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하고는 말하고는 뒤돌아버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 나는 잠시 입술을 멈추고 내 깊은 곳까지 들어오시도록 그분에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깊은 곳에서 일어나지
얕은 곳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이 깊은 곳에 심겨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얕은 곳에 심겨지면 그것은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도 새로운 갱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내 깊은 심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도하기까지 침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유, 이게 걱정이 되고, 그죠? 염려가 되면 꿈도 뒤숭숭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걱정스러운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말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무슨 실수를 많이 합니까? 오늘 4절에 서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왜 서원의 문제가 나타납니까? 말을 많이 해서 염려 때문에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지 못한 그러한 서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근본 일이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제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수익의 1,000만 원이 하나님 꼭 소득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1조를 드릴 테니 1,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11조를 안 드릴 것 같아서 그렇군요. 먼저 11조를 가져가시고 900만 원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두도 사실은 작고 혹은 큰 소원을 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된 분들 중에 제가 동료 목회자분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목회자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됐어요 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위로 누나가 5명이고, 그리고 자기가 막내면서 유일한 아들입니다. 왜 목회자가 됐을까요? 어머니가 이번에 아들 하나 주면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선교사가 되지 못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선교사로 하나님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녀가 선교사의 길을 가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행복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성도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우리 첫째 아들, 제가 목회자로 서원했는데 저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 아마도 우환이 있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재앙이 있는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또 울먹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또 부흥회 때 또 뜨거운 목사님의 서원 요청에 이렇게 제가 물질로 보답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갚아내지 못해서 또 주눅들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서원의 문제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 또 작은 서원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것도 다 서원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다 봉사하겠다고 우리가 다 서원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고 어디로 나간다고요? 싸움터로 나가세. 나 이 찬양 잘 몰라요. 저는 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그렇죠? 네, 다 우리가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가겠다고 여기 다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큰 서원만 한 것 아니라 작은 서원 다 했습니다. 어쩌면 좋죠? 그 서원들 다 지켜가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일이 꼬이시죠? 그 서원들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가요? 그러니 우리가 서원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할 때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너무 서원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들 우리 거 아니잖아요.
사무엘, 한나의 기도는 상당히 예외적인 기도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태어날 때부터 자녀들을 어떠한 직업을 갖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리고 그 어떤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6장에서 성전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너희는 맹세해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서원합니까? 우리는 담백한 말로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에 앞서 말씀드린 맹세와 관련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고 옳다 하면 옳은 것을 하고 아닌 것이면 아닌 삶을 지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또 누군가에게 허례와 허식과 그 허구의 마음으로 그러한 말들을 남발하지 말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백한 신앙의 고백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 서원하고 맹세한 것 있으면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솔로몬 기자가, 이 전도서 기자가 충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허례와 허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경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날 서원한 것, 못 갚는 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맹세와 이러한 선을 했지만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서 갚아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을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주시는데 우리의 지난날 맹세하고 지켜내지 못한 죄를 왜 하나님께서 사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죄도, 그 연약함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서원 중에 받기를 원하는 서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받아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너가 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맹세했던 그 일들이 너의 연약함으로 지금 이뤄내지 못하지. 그러나 그때의 그 진실한 맹세를 내 알기에 내가 그것을 이뤄줄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에 착한 소원의 마음을 주었음에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분은 내 너를 축복하는 의미로 내 너에게 일할 것이다 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시작했고 그리고 은혜로 맞춰지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맹세하고 서원하기를 밥 먹듯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도 늘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잘했다 못했다 시비를 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마음에 침묵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간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기를 소망하는 구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충분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미 다 충분해서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다르는 길은 참 먼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례자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순례자로 살고 구도자로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보려고 하는 사람치고 자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길 가는 게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아직 그 길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니 누구를 하대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시간과 그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자란 순례자입니다. 예배자란 구도자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 그 길로 떠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꿈이 많으면 좋죠. 근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꿈을 꾸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 속에 자기 꿈을 살아가면 그러면 말이 많아지고요. 신앙으로 아무리 포장한들 그것은 자기의 꿈을 이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실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러 보내셨다. 어젯밤에 이 교회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들 중에 그 교회에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정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작 전부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또 길을 떠나고 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애초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적 용어로 포장한들 그것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는 인생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성전에 수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떠한 연고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도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가고 들어온지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마지막,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경외하고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많이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들음 속에 거하는 자,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배란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기에 여기 멈추지 않고 진실한 순례자의 마음, 진정한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또 두 번째요. 드림과 말함의 사람이 되기보다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담백한 말로 서원을 지켜가며 살게 하소서. 아멘. 또 세 번째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속에만 머무는 고정된 성도가 아니라 고통과 깨어짐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와 같은 바람을 가지고 우리 찬양곡으로 좀 마지막 찬양곡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찬양곡 드리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